시편 39편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원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원이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자, 이 시편 39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회개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가운데 이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몸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악인들이 다윗의 주변에 계속 있습니다. 그 다윗을 조롱하고 또 우롱하고 계속 다윗을 못살게 굴고 저주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힘들죠. 괴롭습니다. 혼자 이겨내기 버거워요. 낙심도 되고 낭망도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을 탓한다든가 특정인 너 때문에 그래 지목해서 그 사람을 탓한다든가 아니면 환경 탓을 한다든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요.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드립니다. 또 간절한 회개, 정직한 회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1절에서 3절까지 이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이 계속 구절구절마다 묻어 있어요. 우리 13절을 보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건강이 악화되었던 것 같아요. 몸이 많이 아픈 겁니다. 마치 생명을 아주 위협할 정도의 어떤 병이 크게 든 것 같아요. 근데 이 병의 원인이 뭐냐? 이 병의 문제의 근원의 원인이 뭐냐? 그것을 나의 죄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다시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육체의 삶을 흙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사 나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자, 11절을 보면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죄악을 범하는 자를 반드시 견책하십니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진 자에게 벌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좀 다르죠.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진실한 회개, 정직한 회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은 회개를 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근데 용서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그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징계를 통해서 죄의 경각성,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가림막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돼버려요. 그래서 죄를 계속 짓고 똑같은 죄를 무한반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죠. 그래서 죄가 얼마나 내 영혼에 해롭고 또 하나님과 막힌 담을 형성하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고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될 만한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를 보면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요. 근데 다윗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전쟁터 가장 험난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꿨고 완전 범죄를 실행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아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죄인이고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다윗을 막 책망합니다. 다윗은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절절하게, 구구절절하게, 절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세요. 나단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의 회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다윗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죄의 용서함으로 바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진 것에 대한 징계가 따라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따라와요. 다윗의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재화, 가정에 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 막 사륙전이 벌어져요.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누구죠? 압살롬이 암논 큰아들을 죽이고 또 압살롬이 다윗의 왕의 찬탈을 노리고 다윗을 공격합니다. 다윗은 이 재난으로 심한 고생을 해요. 아주 우리 보통 속된 말로 개고생이라고 그러죠. 너무 큰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밧세바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많이 슬펐죠. 그러니까 이 징계를 통하여 다윗은 큰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큰 아픔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고통의 수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 징계를 받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죄의 무서움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죄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가.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흘러 떠내려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방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노릇을 하는구나. 그 일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라. 그리고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라. 죄의 심각성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베풉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해요. 그리고 그 받는 아들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인정하는 자들마다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죠. 아들을 방치하는 아들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들이 잘못하면 훈육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일컫는 자들에게 채찍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만약에 없다, 징계가 없다, 그럼 오히려 너희는 사생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는 방치를 당하는 자다.
근데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자각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죄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징계를 통하여 죄를 인식하게 만드는데, 이 다윗과 같이 내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을 모색할 수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심령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남을 탓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 환경,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막 탓하기 시작해요.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증오, 미움, 이 상대방을 저주하는, 또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이 마음이 자리 잡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옛날에 글로리라는, 더 글로리인가요? 드라마 있었잖아요. 학폭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 목적은 자기가 어렸을 때 학폭 가해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후련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지옥 만들어야지.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놨어? 그래, 내가 살아온 목적이 너 인생 망쳐놓는 거야. 너 한번 당해봐. 그러고 막 인생을 망쳐놓는데 자기 마음이 지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미움과 증오와 분노는 여러분 해결책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망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필요해요. 죄책감이 너무 커서 억압과 정죄의 수렁이로 나를 몰아놓기까지 죄책감이 크다면 그건 문제지만, 여러분, 회개를 불러 일으킬 만한 죄책감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를 죄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가 거두고,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다가 거두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채널을 통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흘러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채널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채널을 공유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다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가 채널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극동방송을 틀죠. 106.9 채널입니다. 채널을 딱 맞춰놓으면 여기서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나도 모르게 채널이 돌아갔어요. 그럼 이 채널을 맞추지 않는 한 나는 찬양과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채널을 옮겨서 찬양과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극동방송이 방송을 안 하나 보다, 극동방송이 전파를 안 쏘나 보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채널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꾸준히 유일하게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쏟아집니다. 근데 우리 죄성 때문에 이 채널이 틀어진 거예요. 이 채널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채널과 사랑의 채널로 다시 맞출 수 있느냐, 그 방법이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특징을 보면요, 다윗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악인들이 주위에 끝이 없이 다가오죠. 환경도 문제고, 또 하나님도 계속 하나님과의 막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악인을 원망하기도 하고 환경을 탓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예요. 딱 끊고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린 여러분 회개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정말 문제의식, 문제의 이유를 밖에서 찾기보단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정말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그 채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행위를 조심하고 싶어요.
내 혀로 범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이 옆에서 끊임없이 나를 격동시켜요. 나를 화나게 만듭니다. 그럼 나는 참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싫으니까. 내 입술로 범죄하기 싫고 내 행위를 조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 참습니다. 어느 정도로 다윗이 노력을 하냐면,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내 입에 자갈을 먹이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악인들은 그때마다 더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자, 2절을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심지어는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선한 말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악인들은요, 이 사람이 선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선을 이용해 버립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그 선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거리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대하면 그 선함을 선으로 받지 않고 그 사람을 약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알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선한 말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근심이 심해집니다. 아주 근심이 극심해져요. 그러니까 막 이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성적인 이 사람들은요, 누군가 뭐라고 이렇게 막 나를 공격하면 성격상 반격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독된 말을 내 마음에 묻어놔요. 그럼 이 말이 독이 돼서 커져갑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극대화돼요. 이런 만병의 원인이 뭡니까? 스트레스예요. 이 말이 내가 들었던 말이 이게 계속 커지죠. 또 상상을 합니다. 왜 했을까? 내가 그 독을 키웁니다. 그러다 내가 병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활발한 사람들, 외향적인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가만 안 있죠. 같이 막 받아칩니다. 너만 입이 있냐? 나도 입이 있다. 너만 욕할 줄 알아? 나도 할 줄 알아. 같이 막 이렇게 욕이 오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외향적인 사람은 남에게 또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남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내 스스로를 병들게 하든가 남을 병들게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죠. 너무 근심이 심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근심이 심해지느냐? 3절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화병이 난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혀를 계속 침묵했고 또 행위를 조심했는데 악한 자들은 계속 역사하고, 그래서 막 뜨거워져요.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을까?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할까? 나를 왜 이렇게 갑이 돼서 을지를 할까? 이러면서 막 계속 자기가 키워갑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화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비로소 다윗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혀로 말을 하는데 그 악인에게 야,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너 죽었어. 일로 와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측근들에게 야, 내 하소연 좀 들어봐. 넋두리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비로소 말하기 시작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하나님께 합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드디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말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슬픔을, 내 억울함을, 내 괴로움을, 나의 낙심을, 나의 낭망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어떤 형식을 갖추고 아주 규격화된 이쁜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 보고하듯이 막 보고서 작성해서 하나님께 아주 내 최고의 모습을 보이듯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바리새인 보세요. 저 시간을 정해놓고 큰 거리 어귀에서 얼마나 멋들어지게 기도합니까? 사람들은 칭송하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잖아요. 여러분 기도에는 진실이 녹아나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쏟는 거예요. 악인에게 내 감정을 쏟아부으면 죄가 됩니다. 여러분 의인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말을 하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만 알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나도 너무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아세요?
나만 알고 있으라고 이 사람이 말했는데 너만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 전달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 우리가 품어야 되는 존재지 우리가 믿을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넋두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찌꺼기 같은 쓰레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여러분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진실과 정직이 녹아든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저번 주 우리 장례가 났어요. 예배당에 우리 함께 지내던 집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오히려 권사님이 아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권사님을 돌보던 입장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 전체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예배를 위해서 이제 장례식장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예배 때 이분보다 나이가 많은 91세 된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분이 우셔요. 계속. 그러니까 단어가 뭉개집니다. 그런데 더 진실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분의 정직한 얼마나 이 집사님을 사랑했는가 그것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유족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설교하는 저도 울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을 진실을 거짓과 가식과 외식을 버리고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고민들, 근심들, 걱정들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 4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제가 강동 예배당도 담당하는데 우리 한 권사님은 목사님 입 닦는 것만 보여요. 물 마시는 것만 보여요. 이거 어떡하지? 이 연약함인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입 안 닦게 도와주세요. 물 안 마시게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멘탈이 무너집니다. 멘탈이 무너지면 설교 내용에 문제가 있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합니다. 여러분 입 닦는 거는 그냥 스킵하세요. 물 먹는 거는 스킵하세요. 예. 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끝, 내가 끝이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거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덧없음, 나의 덧없음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언제인가 이걸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언젠간 죽어요. 육체의 결말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육체의 한계고 여러분 육체의 종착입니다. 이걸 깨닫고 이 죽음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져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분은 청소년 사역을 하시다가 개척을 하신 분이에요.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생은 좀 낫대요. 중학생들이 많이 힘들답니다. 근데 이 애들을 이렇게 수련회 장소에 모아놓고 수련회 할 때는 꼭 한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산 중턱에 이렇게 애들 데려가서 거기에 흙을 파놓고 관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애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관 뚜껑도 닫는 거죠. 어떤 선생님은 목사님 못도 박아버릴까요? 아니요, 애들 큰일 납니다. 애들 공황장애 오고요, 난리 나요.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설득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수련회 장에서 유서들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서를 쓰면서 키득키득댑니다. 야, 이게 유서냐? 너는 어떻게 썼는데? 서로 막 번갈아 보면서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서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때도 막 키득키득대요.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한 애가 지명되고 이제 관 안에 들어갑니다. 뚜껑이 닫혔어요. 그 와중에도 막 키득키득대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이제 애가 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기독교 장례 예배 아시죠? 똑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누구 군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누구누구의 장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자가 똑같이 대표 기도를 하고 설교자가 똑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관 안에서요 울음소리가 나더래요.
막 엉엉엉 울고 막 아주 그냥 그 애처로움, 애인데 애가 우는 모습이 아닌 그 애처로운 울음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 그 울음을 듣는 애들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어요. 죽음을 직접 체험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으니까. 죽음을 간접적으로 애가 처음 체험한 겁니다. 죽음을 직감했고, 그리고 죽음을, 임박한 죽음을 감지했고, 죽음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최초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을 바라보는 자세가 틀려지죠. 애들도 다 울고, 이것을 다 이렇게 체험케 한다는 거예요, 애들을. 그리고 내려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은혜를 받는데, 애들이 어떤 찬양을 해도 애들이 운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증거해도 애들이 막 은혜를 충만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직면해 보면, 죽음을 우리가 여러분 느껴보면 우리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예. 자, 5절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한 손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 고대 수치를 재는 가장 작은 단위가 이 손가락, 검지부터 새끼손가락, 네 손가락 이 사이, 이것이 수치를 재는 가장 작은 단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냐? 이와 같다는 거예요. 쏜 화살같이 금방 간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당에 91세 동갑 내기 분들이 3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현역으로 활동하세요. 눕지 않았어요. 수요 예배 다 오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오십니다. 이분들이 가끔 소시적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르신들인데, 그러니까 소녀 때, 소년 때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미 다 그 노인이 되신 이분들만 제가 만나고 있지만 이분들도 다 추억이 있는 거예요. 소년 시절이 있었고 소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쏜 화살처럼 이제 육체의 장막을 마감해야 되는 그 과정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죽는다, 그 인생은 허사다라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진지해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 한 시간을 살아가는 자세가 색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자, 6절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그림자 같아요. 햇빛만 없어져도 그림자는 없어지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월급 때나 사례 때 돈이 들어오잖아요. 5분 안에 다 없어져요. 그렇죠? 내 돈이었잖아요. 내가 받은 내 돈인데 5분 안에 남의 주머니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 내게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연예인들은 그 인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는 자기밖에 안 보일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얻으면요 자연적으로 권세를 얻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명웅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많이들 좋아하시죠? 이 사람이 인기를 얻었어요. 어르신들 검진 한 번씩 받으세요. 이 한마디에 모든 어르신들이 여러분 검진 받으려고 병원이 북새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은행 광고를 합니다. 이 광고만으로 이 중년의 그 어르신들이 다 은행을 갈아타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인기가 권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인기가 영원합니까? 인기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세도 사라지고 부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진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고난의 시기에, 역경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난 연예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새 인생을 발견합니다. 새 인생, 어떤 인생이죠? 주인이 바뀌는 인생. 내가 내 삶의 인생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예인들이 또 하나님의 도움받아 인기도 회복되고 이렇게 됐을 때 자기의 SNS에, 보통 연예인들은 자기 PR을 잘해야 인기가 높아지잖아요. 자기를 PR하지 않아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기가 감동받은 말씀 구절을 이 대문에 적어놔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구절들 계속 적어 놓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연예인들만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약해진 마음 가운데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고난이 유익이다, 이 말이, 이 뜻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나의 열조들이 모두 객처럼 다 죽었습니다. 주님이 마련해 놓은 객잔에 잠깐 들린 객처럼 그들의 육체의 생명이 다 끝났습니다. 나도 그들과 같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눈물 흘려 기도합니다. 주여, 잠잠하지 마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은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다윗의 개인 고백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인생이 괴롭죠. 힘들 겁니다. 정말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을 겁니다. 황당한 날이 더 많고요. 억울한 날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입을 벌려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심령을 위로해주고 우리 가운데 다시 은혜의 창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채널이 열림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보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니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의 창구가,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창구가 다시 우리 가운데 열려 하나님의 도움의 증거를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